9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기온이 제법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오직 은혜로 살아야 됨을 절실히 느낍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행한 구제의 헌금의 모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이 작정한 헌금들을 잘 완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건면하며 헌금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바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모두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2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성도들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린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특별히 2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지치고 곤고할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할 때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게도 그 은혜를 잘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은혜는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은혜를 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참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참된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연보, 곧 헌금, 구제 헌금을 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리는 것인데,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보다 더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살았던 성도들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먼저 자원해서 헌금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의 헌신은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후서에서 기록을 하면서 디도를 통해서 다시 그 일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은혜의 행위를 다 하다가도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주신 그 사명들을 완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면 주신 일을 이룰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회복해야 될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8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교 성도들이 받은 은혜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서 주신 은혜를 상실하게 되고 주신 사명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는데요, 먼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우리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살리신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먼저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했기 때문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회복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가장 먼저 자원해서 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구제 연보를 작정하고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한 일이 중간에 중단된 것을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며 그들로 하여금 행하고자 했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신 그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오늘 8장 15절 말씀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때에 자기를 위하여 많이 거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거둔 것을 다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균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균등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리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잠깐 상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은혜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그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끝나고 현장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영식 성도님과 김성환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